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월 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1절에서 15절까지이며 이 시간 함께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시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코노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시편 17편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요, 간구요, 간청의 고백입니다. 오늘 17편 말씀에 우리의 울부짖음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합니다. 자신의 호소가 의로운 호소이고 자신의 입술에 거짓이 없다는 고백은 어쩌면 교만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완전하여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 역시 죄인이지만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을 열어 구하는 우리의 의의 호소를 들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또 2절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합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있는 우리를 판단하시고 살피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며 주님이 해야 할 판단을 나 스스로가 하며 남을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고난을 없애주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참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환난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3절에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태도는 고난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다 보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지면서 원망과 불평보다 어느새 평강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흠을 찾지 못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뜻을 정하여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4절에 포악한 자의 길을 간다고 합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합니다. 포악은 혈기를 참지 못하고 폭언을 일삼게 됩니다. 포악을 부리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리 잡지 못한 육에 속한 모습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열등감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에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포악한 성질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원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4절에 다윗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면 자신도 포악한 길로 갔을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5절에서 나의 걸음이 주의 귀를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에 걸음걸음마다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은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미리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미리 받은 것으로 알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7절에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합니다. 주께로 피하기만 하면 아무리 원수와 대적들이 우리를 치려고 해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께 피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이 귀한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악인들의 모습이 10절과 11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라고 하면서 마음이 굳어진 악인의 모습 때문에 다윗이 겪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앞에서 살펴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 12절에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려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말씀이 대단한 줄 알기에 이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과 능력이 없다면 사탄들도 달려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난의 사건 앞에 주께로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공격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에는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도인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여호와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저 세상 사는 동안에 육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생의 끝인 줄 알고 있는 이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즉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14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어렵고 어쩌면 늘 마이너스 같은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쓴다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자랑거리,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수많은 어려움과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할 때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하신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 피하는 자들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평강이 이뤄도 완전한 복우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아침도 새 힘을 얻기 위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7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정직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심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범죄하며 포악한 일을 일삼음으로 사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국률로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언제나 주께로 피하여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어 주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으로 회개 감사 각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던, 그리고 환경과 시간과 그리고 이해를 초월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지도 못하고 핑계만 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코노스톤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강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감으로 영적인 동력자로 붙여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거룩한 뜻을 정하여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노수동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다음 주부터 한 주간 있을 로마서 성경 공부 가운데 악한 마귀 틈타지 않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